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7절에서 3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7절에서 33절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33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7절 제가 보죠.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왜 교독하기로 하고 제가 읽었냐면 방송 시간에서 여기 계신 분이 읽는 그 순서를 잘 못 듣고 계셔서 그냥 넘기는 이 시간차가 있어서 제가 읽었습니다. 우리 제목 한번 선포해 볼까요? 시작. 다시 한번요. 시작. 폭풍 속에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풍랑 만난 제자들 그리고 찾아오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다가오시는 분이시지요. 근데 때때로 예수님은 다가오시되 지체하시면서 다가오시는 그런 경우들이 왕왕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예를 들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가자 오시겠다고 오셨던 그 여정을 이틀이나 지체하셨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소망이 다 사그러들고 죽어버린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뒤늦게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죠. 결말을 알기에 우리는 그렇게 대충 넘기지, 여러분 이 나사로의 가족들이 얼마나 애간장에 녹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때때로 지체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겠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풍랑 만난 제자들에게 다가오셨는데 지체하시는 모습이 보여져요. 시간은 언제였어요? 밤 4경 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죠. 밤 4경은 새벽 3시부터 새벽 6시까지 가장 어둡고 가장 적막한 칠흑 같은 그런 바다였다. 여러분 그 배 위에 있는 이 제자들 중에 베테랑 어부 4명이 있었죠. 그 바다는 갈릴리 바다였어요. 그 바다가 고향이고 거기서 평생 고기잡이 어부였었던 어부 베테랑 4명 어부가 있었는데도 그 풍랑은 속수무책이었으며 손을 쓸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도요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풍랑을 많이 경험하고 보았겠지요. 이 풍랑에 죽은 어르신도 계셨을 거고요, 죽은 동료들의 장례식장에도 여러 번 참석해보지 않았겠습니까? 갈릴리의 풍랑은 무섭거든요. 여러분 이제 그 풍랑을 만난 베드로 그리고 이 어부들 마음 안에 아이고 이제 우리 차례가 되었구나 라고 하는 죽음의 그림자를 느끼고 있는 그런 위기의 순간이었다 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조금 더 배경을 보도록 하죠. 이들이 사투를 벌였죠. 바다에서 풍랑과 파도와 사투를 벌였는데 그 시간이 얼마나 됐을까? 이렇게 정황을 따져보니까 최소 6시간은 풍랑 파도와 싸우고 있었어. 왜냐하면 말씀을 가만 보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보내시고 바로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는데 말씀을 보니까 해가 저물어 가더라 이런 표현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해가 저물 때 되면 한 6시, 7시 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 배를 타고 그들은 출발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육지로부터 술이 떨어진 데까지 갈 때까지는 바람이 잔잔하고 바다가 잠잠했어. 그런데 저녁 어느 순간부터 바람이 거스러지기 시작한가 싶더니 이 거친 파도가 롤러코스터처럼 이 배를 그냥 패대게 치고 그냥 난리가 벌어지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모기를 잡을 때요 한 번 팍 내리쳐 잡는 것처럼 파도가 이 조그마한 배를 모기 잡듯이 그냥 내팽개치는, 이러기를 적어도 몇 시간? 6시간, 많게는 9시간을 사투를 벌이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강인하고 베테랑 어부들이라고 해도요 이런 파도와 1시간만 씨름하잖아요 녹초가 됩니다. 2시간만 씨름을 하면 이거는 거의 탈진 상태가 되어져 갱신이 지금 버티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 와중에서도 서로를 독려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조금만 참자, 예수님이 오실 거야. 오늘 낮에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셨잖아. 예수님이 우리를 구하러 반드시 오실 거라고. 지난번에도 풍랑 만난 배 안에서 주무시다가 우리를 구해준 적이 있으셨잖아. 여보게들 조금만 견디자고, 예수님이 곧 우리를 구하러 오실 거야.
그나마 버틸 힘이 조금 남아있을 때는요, 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딱 지키려고 하는 이런 시도가 그들 가운데 있었겠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사투가 3시간, 4시간, 5시간이 지나도 예수님이 오실 기미가 전혀 보여지지 않을 때 제자들의 마음과 언어가 다급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말들이 거칠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들이 이렇게 외치지 않았겠습니까? 도대체 예수님은 어디 계신 거야? 여러분, 사뭇 조금 전에 톤과 언어와 달라졌어요.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조금만 참고 기다리자고 라고 했던 게, 여러분, 예수님이 깜깜무소식인 상황이 길어지고 나의 고난과 시련이 점점 길어지게 되어지면 여러분, 거칠은 마음과 어투가 나오기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아직도 산에서 기도만 하시는 거 아니야? 이러다 우리가 모두 죽을지도 모르는데, 아니 다른 사람들은 수천 명을 살리고 먹이시면서 왜 우리들을 구하러 오시지 않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제자들 마음 안에 쓴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걷잡을 수 없을 파도와 함께 걷잡을 수 없는 마음의 회의와 의심과 원망과 불신이 점점 커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날 제자들이 만난 폭풍은 갈릴리의 폭풍이 아니라 제자들 마음 안에 이는 의심의 폭풍이었다. 그날 제자들이 겪은 위기는 대적하는 파도의 위기가 아니라 자신들을 외면한 스승에 대한 불신의 위기였다 라고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어부들이 아니고요, 이런 풍랑을 정말 배에서 만나본 적이 없어요, 바다에서. 그러나 이런 종류의 풍랑이라면 우리가 겪어보고 또 겪고 있는 그런 풍랑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풍랑 말이에요? 응답되지 않는 기도.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풍랑을 만나죠. 충족되지 않는 바램, 하나님께 외면당한 것 같은 기대, 이런 쓴 경험들은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언어를 거칠게 만듭니다. 표현은 안 해도요, 표정으로 다 드러나는 거예요. 거칠어집니다. 이럴 때 우리를 가장 뒤흔들어 놓는 생각들이 있어. 이 생각이 항상 우리의 마음을 괴롭혀요. 원치 않는데 이런 생각이 나를 자꾸 흔들어 놓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자꾸 이렇게 말하게 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내게 이럴 수가 있어?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이 지경까지 방치하시냔 말이야 라고 하는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 하나님을 향한 언어들이 서운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난폭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당신의 마음 안에, 우리 마음 안에는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창문이 있대요. 창문. 그 창문이 깨끗할 때는요, 하나님이 아주 투명하고 선명하게 보여지는 거야.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선하신 주님을 볼 수 있어요. 자비하신 주님을 볼 수 있어요. 이 마음의 창문이 더러워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죄악에서 나를 지키기 위해 무던 노력을 하고 주의를 기울입니다. 완전하지는 않지만 신앙을 지키면서 살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어딘가로부터 느닷없이 돌멩이가 날아오는 거야. 그래서 이 마음의 유리창이 왁짝 깨지기 시작합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돌멩이에요. 시련과 역경이라고 하는 돌멩이가 당신 마음의 유리창을 깨뜨려요. 여러분, 깨진 유리로 뭔가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일그러져 보이죠? 거울이 금이 갔어요. 그럼 내 모습을 보십시오. 온전히 내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보는 우리 마음속의 창문이 고난에 의해서, 시련에서 깨지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시각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삐뚤어 보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깨진 마음의 유리창으로 하나님을 보려니 야속하기 이를 데 없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거나 응답하지 않는 주님인 것 같은, 잘 들으십시오, 불신의 눈이, 불신의 언어가, 불신의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제자들의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상태, 여러분의 마음은 아니십니까? 여러분, 말씀은요, 우리를 딱 직면을 시키는, 뭐랄까, 어떨 때는 좀 당혹스럽기도 합니다. 근데 치유를, 회복을 경험하려면 이 말씀을 온전히 믿음으로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몇 달 동안 계속되는 코로나로 재정적인 압박은 수습불능인 것처럼 보여져요. 해결된 기미도 없어 보여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일만의 기대와 바람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데 상황은 좋아지지 않습니다. 어떤 형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2달 동안 수입이 20만 원이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도 도대체 어디 계신 걸까? 그래도 이럴 때일수록 기도해 보려고 애를 쓰지요. 신앙인이라면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하려고 애를 씁니다. 기도할 힘을 잃어버려요. 사투를 벌이는 동안에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는 지경이 되어집니다. 그 마음 안에 이제 원망이 스물스물 올라오기 시작하고요, 하나님께 대한 분노의 감정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이제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마음과 태도가 먼저 모든 걸 포기해버리고 싶어요. 산을 등산을 올라가는데 그냥 뒤돌아서 내려오고 싶고요, 운전하고 막 길주에 나가다가 차를 세우고 문을 열고 나와버리고 싶은 그런 충동에 빠지게 되어지고요, 어떤 사람은 그냥 내려와 버렸어. 주저앉아 버렸어. 왜요? 돌멩이가 날아왔거든.
풍랑이 당신을 덮쳐버렸거든. 여러분, 그러니 이 당혹스러운, 절망스러운, 때로는 원망스럽고 뭐랄까 복잡한 이런 감정을 이해하신다면 풍랑 만난 제자들 마음 안에 회의와 절규를 조금은 느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제자들의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궁금한 건 이것이에요. 예수님은 이 상황을 아셨을까 모르셨을까? 이게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하고 궁금한 거예요. 제자들도 예수님은 아실까? 뭐하고 계시지? 이게 그들을 더 힘들게 만들었던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제자들에게 바람이 거슬렸다면 예수님도 그 바람을 맞으셨을 거 아닙니까? 제자들도 비에 옷이 젖었다면 예수님의 옷도 젖었을 텐데 예수님이 이 상황을 모르시는 거야? 아니면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외면하거나 지체시키는 거야? 여러분, 둘 다 좋은 게 아닙니다. 모르시는 것도 좋지 않고요, 지체하시는 것도 별로 좋은 태도가 아닌 것 같아 보이잖아요. 둘 중에 예수님이 왜 지체하셨습니까? 어떤 쪽이 더 맞는 얘기입니까? 라고 저에게 묻는다면 성경은 가만 묵상하건대 예수님은 지체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모르시지 않으셨어요. 아셨으니까, 풍랑 가운데 제자들이 죽을 지경에 있은 걸 아셨으니까 밤 사경이라도 오신 거 아닙니까? 모르는 게 아니에요. 무전을 쳐서 전화를 받아서 아신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늦게 오셨냐 이 말이야. 왜 제자들 마음 안에 믿음과 신뢰의 창이 와장창 깨질 때까지, 그 직전까지 예수님께서는 시간을 끄셨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2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그리고 25절 말씀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드디어 예수님이 제자들을 구하러 오셨습니다. 그러나 24절과 25절은 한 절, 단 한 절 사이예요. 바로 붙어있는 한 절이라 이 말이야. 근데 24절과 25절 사이에 제자들의 의문과 회의와 예수님께 대한 질문들이 얼마나 많았을까? 이 두 절 사이에 그들의 번민과 회의와 의심과 예수님에 대한 실망과 두려움과 이게 얼마나 많았겠냐 이 말이에요. 6시간 9시간 동안에 당신도 지금 그런 상황을 보내기 딱 좋은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전 세계가 그렇죠. 여러분, 코로나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재정적인 압박, 가정이 힘들어지고요, 영혼이 막 떠밀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것 때문에 고통스러운 분 계십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그런 상황이었고요, 저와 우리 모두도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게 서론이었어요. 그렇다면 질문이 뭡니까? 우리가 뭘 찾아야 되는 걸까요? 질문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풍랑 가운데 지체하셨을까? 그죠? 예수님 어디 계시지? 임재가 느껴지지 않아. 도와주시는 것 같지도 않고 어디 계시는 거지? 왜 지체하시는 걸까요? 왜 제자들의 마음의 창문이 깨지는 순간까지 지체하셨던 것일까? 풍랑 속에서 뭘 교훈하고 싶으시고 무엇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사투를 겪게 만드셨던 것일까? 조장하신 건 아니야. 그러나 주님께서 허락하셨어요. 나중에 오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어떤 것을 위해서? 의도가 무엇이었을까? 1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폭풍 속에서도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뭐라고요? 폭풍 속에서도 나를 신뢰하는 법을 너희는 배워야 돼. 그럼 폭풍을 경험해 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식상해 드시면 절대 안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원하셨던 게 뭔지 아세요? 사랑하거나 많이 헌신하는 게 아니었어요. 믿음이었어요. 폭풍 가운데에도 예수님을 떠올리고 예수님을 신뢰하기를 예수님은 원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왜 그 풍랑을 지체하시고 허락하셨느냐고요? 여러분, 믿음을 훈련시키기 위해서였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나무라셨습니까?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말씀을 보니까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그렇게 쓰고 있죠. 믿음이 이슈였어요. 사랑이 아니야. 헌신도 아니에요. 주님은 제자들의 믿음에 관심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은 너무나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 많이 헌신하면 기뻐 받으시겠지,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은요, 당신의 믿음이 굳건하길 원하십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당신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과 태도, 이걸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예? 여러분, 그 말씀이 그거 아니에요. 제 수도 없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믿음을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을 읽어보셨어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읽어보셨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사람들을 꾸지라고 나무랄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 그러셨어요? 사랑이 부족할 때 아닙니다. 헌신이 부족할 때 아닙니다. 봉사가 부족할 때 아니었어요. 언제나 믿음이 없을 때 예수님은 나무라시고 꾸지라셨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이 언제 칭찬하시고 공개적으로 자랑해 주셨는지 아십니까?
믿음을 보셨을 때였어요. 믿음을 보셨을 때 아브라함의 믿음, 갈렙의 믿음, 혈루증 여인의 믿음, 백부장의 믿음, 구약에 가서는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믿음, 이 믿음을 보셨을 때 내가 온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칭찬하셨죠.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항상 듣는 이야기라고 가볍게 들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제일 원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이 상황 가운데도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간 좀 뭐랄까 예수님의 마음은요 동심이 있으신 것 같아. 여러분 피조물이 신뢰해 주는 게 뭐 창조주에게 그 기쁨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광야 40년을 돌았던 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상하게도요 자기 백성들의 신뢰를 받기를 가장 원하십니다. 신뢰를 받을 때 기뻐하시는 분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음에 새기고 지워지지 않게 하세요. 예수님은 자신의 자녀에게 신뢰받기를 가장 원하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풍랑 어떤 문제 속에서도 어렵지 쉬운 일이 아니야.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예수님은 반드시 오실 거야. 예수님은 반드시 나를 구원하러 오실 겁니다 라고 믿고 신뢰하는 태도, 이것을 주님께서 원하시고요 이 믿음을 훈련하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정리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이 잠시나마 풍랑을 허락하시고 겪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이 없을 때에도 예수님을 신뢰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였어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잘 구별해서 들으세요. 예수님이 있었을 때 그들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어. 당신이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공동체가 있고 여러분 그럴 때는 당신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을 때, 모세가 보이지 않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었죠. 여러분 이 코로나를 막 떠밀려가기 딱 좋은 그런 타이밍에 2달 동안이나 못 모였어요 우리가. 여러분의 영혼은 어떠십니까? 하나님께 대한 여러분의 감정과 마음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본 여러분 마음의 거울과 창은 어떻게 깨끗합니까? 금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것을 지금 성경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예수님이 없는 가운데에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기억하길 원하셨어요. 어려운 일이죠. 풍랑 가운데에도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오실 거야 라고 고백하기를 기다리셨다고요. 여러분 성경 전체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20장 29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 어떤 사람은 어떻게 보지도 않는데 믿으란 얘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항변하고 싶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볼 수 있는 거는요 믿은 다음에 경험하는 거야. 봤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고 신앙의 세계는요 믿었기 때문에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방법이야. 그분께 가고 싶으면 그분이 마련해놓으신 매뉴얼대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죠? 그런데 내 감정을 추스려야지. 환경을 바라보고 두렵고 막 풍랑치고 하나님께 원망이 일어나는데 마음과 감정을 추스리고 I will be still, 잠잠하게 내가 주님을 기다리고 바라볼 것입니다. 큰일 났는데 수요일 또 노래 녹음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노래는 못하는데 노래 다음 주에 하지 뭐. 할렐루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 은혜 받았다는 이야기를 몇몇 사람들에게 들었어요. 저도 은혜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뭐라고요?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오히려 하나님을 믿으니 또. 여러분 이 문장을 아주 심플하게 만들면 문장. 걱정 말고 날 믿어 이 얘기예요. 걱정 말고 날 믿으라가. 이 자리가 좀 꽉 차가지고 아멘 소리가 컸으면 좋겠어. 듬성 마스크 쓰고 아멘도 안 하고 진짜.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왜 풍랑을 예수님이 잠깐 허락하셨느냐고요? 왜 겪게 하셨느냐고요? 풍랑 가운데에도 나를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돼.
여러분 구약에서도요 같은 하나님, 우리를 다루시는 하나님이 보입니다. 광야 이스라엘이 먹을 음식이 박해서 원망하고 애굽을 그리워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배은망덕 이렇게 시작하지 않으셨어요. 부드럽게 타이르시면서 먹을 게 없니?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죠. 하늘에서 40년 동안 하루 2번씩 만나와 메추라기가 하루도 끊이지 않고 내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의 의미가 뭡니까? 이런 얘기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종의 자리에서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구원만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구원을 하신 이후에 너희의 필요까지 채우시는 신실한 하나님, 신실한 아버지가 나라는 사실을 너희가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을 때마다 볼 때마다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 그 얘기죠. 만나와 메추라기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말해요. 그래서 원망과 불평하는 백성들에게 징벌이 아니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죠. 그러면서 한 가지 명령을 내리십니다. 하루분의 양식만 취해라. 이게 무슨 말이야 또? 왜 하나님께 조건을 주셨을까요? 내가 잊지 않고 매일매일 너희를 위한 양식을 내려줄 테니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나를 신뢰함으로 믿음 안에서 살아. 이 얘기 아니야? 이 얘기죠, 그죠? 하루 양식만 준비해. 근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신뢰하지 못했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면 어떻게 하지? 하나님의 마음이 변하시면 어떻게 하지? 내일 먹을 양식을 내려주시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런 걸 죄송합니다, 설레발이라고 말하죠. 설레발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얼마나 지레 설레발을 쳤습니까? 예? 안악자손이고 우린 메뚜기고 뭐 어쩌고 자기네들 막 시나리오를 막 만들어. 그죠? 두려워서 그래요. 그 마음속에 풍랑이 그냥 유리로 그냥 이 마음의 유리창이 막 와장창 다 깨져버린 거예요. 에? 우리라도 우리를 보호할 신을 만들자. 여러분 저축이 나쁘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양식을 하루분 이상을 저축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불신이 나쁘다는 얘기야. 그들이 하루분을 더 취한 것은 어떤 거였냐면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신실하심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불신 가운데 쟁여놓은 거예요. 이 쟁여놓은 하루분의 양식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아시죠? 썩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면 이거는 저축이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 지금 뭘 원하시는지 아시겠어요? 에이, 난 그만큼 못 돼요. 그 정도 수준이 안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음이 없고 불신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대하셨는지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왜 우리의 삶이 이렇게 드라이해져 가는지, 예전 같지 않고 정말 내가 막 떠밀려가고 있어요. 회복받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회복받는 방법으로 오지를 않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풍랑 가운데에서도 그분은 오실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코로나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채우시고 먹이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맥스 루케이더 목사님의 책에 멋진 믿음에 대한 정의가 있었어요. 믿음이란 하나님이 인생에 대해 우리보다 더 잘 아시며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확신이다. 다시 한번 읽어봐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믿음이란 믿음의 한 가지의 또 정의이죠. 우린 믿고 천국 가는 믿음 그런 것만 생각합니다. 존재를 그렇지 않아요. 믿음이란 하나님이 인생 여정길에 대해서 나보다 더 잘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반드시 책임질 거예요 라고 하는 확신, 그 확신을 갖고 사는 걸 우리는 뭐라고 말해? 믿음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있다. 당신은 이러한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맥스 루케이더 목사님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분의 경험담 하나 더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뜻한 이야기예요. 그러나 주는 감동이 커. 어느 날 딸 아이 안드레아와 산책을 했었다. 4살 난 아이는 호기심이 여간 많은 것이 아니었다. 해서 우리는 이웃을 탐색하기로 했다. 새 영토 정복하러 가자꾸나. 삼면이 막힌 안전한 항구를 떠나 우리는 미지의 세계를 향해 발을 내디뎠다. 그 일대는 아이에게 생소한 것이었다. 우리는 안드레아가 한 번도 보지 못한 거리를 걸었으며 한 번도 만져보지 못한 개들을 쓰다듬어 주었다. 끝없이 펼쳐진 대지, 저 뜰들은 이제껏 본 것과는 전혀 다른 낯선 것들이었다. 아이들이
모두 자기보다 언니 오빠 같았으며 집들은 모두 커 보였다. 이 모든 것들이 아이를 혼란케 했었을 것이다. 온갖 생소한 광경, 갖가지 소리들이 두려움을 불러일으켰을 만했다. 괜찮니? 내가 물었다. 그럼요. 우리가 어디 있는지 알겠니? 아니요. 집에 가는 길은 몰라요. 그런데 걱정도 되지 않는단 말이야. 아이는 발걸음을 조금도 늦추지 않고 내 손을 꼭 잡은 채 앞으로 전진해 가면서 이렇게 말했다. 난 집에 가는 길을 몰라도 돼요. 아빠가 이미 알고 계시니까요. 지금 그 아빠의 손을 붙잡고 이 아빠를 신뢰하면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은 아이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풍랑을 만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산 위에서 당신을 보고 당신의 처지를 이해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산 위에서 뭘 하고 계셨습니까? 기도하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당연히 이런 기도가 아니었겠습니까? 아버지, 우리 제자들이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우게 하옵소서. 제가 없는 순간에도 저를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가르쳐 주시고 풍랑 속에서도 저를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시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시간, 타이밍, 방법대로 오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체하시는 그 시간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기억해내기를 기다리시는 시간이고 결국 그분은 반드시 당신에게 찾아오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을 우리는 확신한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당신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488장 2절이 생각났어요.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예수.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이 오시기를 바랬는데 어떤 방법으로 오시길 기대했을까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당신을 찾아오고 도와주실 때 어떻게 오시길 바라세요? 하늘이 열리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를 원합니다. 예언적인 어떤 환상이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아니면 내가 기도하는 바로 기도가 끝나자마자 풍랑이 잔잔케 되어지는 것을 바랄지 모르지만 주님은 전혀 다른 방법으로 오셨다. 상상하지도 못한, 예상하지 못했던, 예측할 수 없는 방법으로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어떤 방법이었어요? 물 위를 걸어오시는 방법이었다. 상상할 수 없는 방법, 물 위를 걸어서 친히 찾아오시는 주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풍랑과, 잘 들으세요, 풍랑과 시련은 피해야 하고 극복해야 할 어려운 난관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우리가 당한 그 풍랑을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길로서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너무 어려운 문장이었죠?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보통은 길로 오잖아요. 여러분, 풍랑 위로 오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보니까 물 위를 오신 게 아니고 풍랑 파도 위를 온 게 아니고 파도를 가르시면서 오신 거예요. 문제를 헤치고 갈라가면서 당신에게 찾아오실 것입니다. 왜 당신은 실망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신뢰한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역사하시기를 기다리고 있어서 그래요. 그죠? 하나님의 방법이 만나면 감사함으로 만나를 먹을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나는 좀 더 유명해지고 싶고요. 좀 더 부자가 되고 싶어요. 좀 더 이 아파트가 당첨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 좋잖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에 의해서 부자가 되어지고 잘 나가고 말이지. 여러분, 당신이 성공을 바랄 때 주님께서는 겸손을 바라보고 있을지도 몰라. 네? 당신이 유명해지기 전에 낮은 곳에서 섬기는 것을 훈련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른다고.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나의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냥 그분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든지 철석까지 믿고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이 이끄실 겁니다. 아빠 손을 잡고 난 그 가는 길을 몰라도 돼요. 왜? 아빠가 그 길을 다 알고 계시니까요. 라고 말하는 태도 말이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뭐랄까요, 대책이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면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요. 그러면서도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주도권은 그분께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나는 말을 못하고 이것저것 부족한가 투성이고 날 믿어주지 않을 거 어쩌고저쩌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모세의 어떠함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만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고 아론을 붙여줄 거며 지팡이를 들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세의 어떠함은
하나님의 일에 아무런 하등의 영향이 미쳐지지 않는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반드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구원하심을 얻게 될 것이다. 말씀 보면서 더 마음속에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되는 게 하나가 있었어요. 그분이 풍랑 속에 당신을 찾아오실 때, 여러분, 우리 이것을 엔카운터라고 말합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그 주님과의 엔카운터 때는요, 아주 가까이 다가오신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통해서 묵상할 수 있었어요. 6시간 동안의 사투라고 해서 천둥, 번개, 막 파도가 일렁이고요, 우르릉 쾅쾅.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소리가 들렸을까?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들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이 말입니다. 근데 마태가 기록하기를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문장을 예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들었어. 하나님이 풍랑을 가르고 당신에게 찾아오실 때는 당신의 귀가 열리게 됩니다. 네, 당신이 들으려고 하고, 여러분, 마음이 깨져가지고요, 막 원망이 나고 자꾸 안 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자꾸만 이제는 끝이에요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고, 그래도 그 가운데에도 예수님 오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힘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대망하고 기다리는 것, 그때 예수님께서 오시지요. 그때는 그분의 음성이 잘 들려요. 지난주 월요일날 저희가 가정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설교를 할 때 본문이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네, 사가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유명하고요, 네, 다윗은 찬양으로, 예배로 유명하죠. 사가랴는 기다리는 것으로 유명한 사람이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죠? 평생을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어. 매일매일 기다렸어. 언제나요? 이제 나이가 한 80, 90은 됐을까요? 그때에도 이 메시아 보기를 갈망하고 사모하자 예수님이 할례를 받고 성전에 다 하나님께 봉헌되어지고 드려지는 그 순간에 타이밍을 딱 맞추시네. 그래서 이 늙은 할아버지가 이 메시아를 보고 예언을 하고, 이제 이 종으로 평안히 눈을 감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막 예언을 하고, 이 얘기를 예수의 부모들은 아주 범상히 들었다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메시지를 딱 전하고 그리고 죽는, 무슨 이야기를 하다 이렇게 온 겁니까? 여러분, 그분을 신뢰합시다. 할렐루야. 우리의 어떠함은 그분의 계획에 하등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말이야. 그저 그분을 신뢰하고 물 위로 발을 떼게 된다면 우리는 물 위를 걷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메시지를 준비했느냐고요? 코로나 기간에 너무 힘들고 죽겠고 이제 곧 파산될 것처럼 여러분, 풍랑을 만난 사람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음을 제가 알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믿음이고 돌아서면 한숨이에요. 예배 시간에만 존재하는 믿음은 너무나 약해. 갑자기 날아든 돌멩이가 시련과 재난과 그리고 재정적인 어떤 빈곤이라고 하는 돌멩이가 여러분 마음의 창문을 깨뜨려서 하나님의 모습이 왜곡되어져 보이는 분들 계십니까?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근심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근심하지 않는 게 믿음입니다. 시작! 여러분, 누군가가 저를 비웃는 어떤 그런 느낌이 막 있어요. 이 공간에서 말고 어딘가에. 현실성 없는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병들었어요. 여러분, 당신은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잖아요. 왜 근데 기도 응답은 정말 믿지 않고 기대하지 않으시죠? 믿음이 없는 거야. 믿음이 없는 거야 이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주님이 그러라고 명령하실 때에는 우리에게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명령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은 길을 아실 뿐만 아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분이 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따르는 자 바른 길로 가는 것이에요. 그분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겪는 풍랑을 예수님은 당신을 찾아오시는 길로, 도로로 사용하실 수 있는 분임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믿음을 새롭게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시금 주님을 기다릴 것입니다. 다시금 주님을 신뢰할 것입니다. 다시금 제 마음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사람, 큰 영광과 믿음의 박수와 함성! 이 성전 안에 가득 찬 성도들이 필요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한번 걱정이 됩니다. 좋은 이야기지?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맙시다. 근심하지 맙시다. 근심이 들지만 한날의 괴로움과 근심은 그날에 족한 거야. 예? 내일도 그럴 거야. 안 주시면 어떡하지? 여러분, 주실 것입니다. 오실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풍랑을 잠시 허락하시고 지체하신 이유가 뭐냐고요? 두 번째 마지막 대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제목이 뭐였다고요? 폭풍 속에서. 폭풍 속에서. 폭풍 속에서 너희는 나를 온전히 알게 될 거야. 내가 나를 온전히 폭풍 가운데 나를 계시할 거야. 이런 의도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얘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왜 제자들에게 풍랑을 잠시나마 허락하시고 겪게 하셨느냐고요? 예수님의 진정한 정체성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러셨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몰랐을까요? 이전에도 알았지. 풍랑 사건 이전에도 알았어요. 병자를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 문둥병자까지도 고치시고요.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도 용서하실 만큼 자비하신 분이야. 그날 낮에는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오병이어로 5,000명을 12광주를 남기는 그것을 자기의 손으로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안 믿었을까요? 예수님을 몰랐을까요? 예수님을 믿었다고요. 메시아라는 것을 믿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오늘 풍랑 사건 속에서 계시되어진 보여진 그 예수님을 통해 예전과는 전혀 다른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전혀 다른 예수님, 진짜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고요, 그들이 선택한 건 감탄이 아니라 엎드리는 거였어요.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해주셔서가 아니라 경배를 했다는 거예요. 오, 여러분, 이게 제 눈을 때렸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폭풍 속으로라고 할까,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라고 할까, 그러다가 폭풍에 대한 이야기일 테니까 폭풍 속으로라고 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한번 들어보시죠. 33절이에요.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감사해야지. 예수님 감사해요. 주님이 날 구해주셨어요. 제가 충성하고 헌신할게요. 이래야 되는데 그들의 반응은 달랐어. 엎드렸습니다. 이건 다른 거예요. 느낌이 다른 거예요.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영어 성경이 궁금했죠. 쉬운 성경을 보니까 엎드려 경배하며 이렇게 쓰고 있었고요. NIV를 보니까 those who were in the boat 그랬어요. 그 배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worshiped him. 그를 경배하고 예배했다고 해요. 그 sang 말하기를 truly you are the son of God.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를 절대로 쓰지 않는 거 아시죠?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야. 선지자는 인정을 해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호칭은 아무한테나 안 주는 겁니다. 이 제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본 거야. 풍랑 사건 이후에. 그래서 그들이 worshiped him. 진정으로 그분을 경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까? 그날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은 그들이 깨달은 거예요. 존경할 만한 선생님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새롭게 어디에서? 풍랑 속에서. 어느 가운데? 풍랑 가운데 말이에요. 위대한 선지자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말은 나의 구주시여 라고 말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위대한 선지자 중에서 가장 위대한 분이라는 생각, 마음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분은 유일한 구세주였어. 여러분, 여러분이 쓰는 호칭을 잘 생각하고 쓰셔야 돼요. 그분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라고 말할 때 그 구세주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알고 써야 되는 거야. 시편에 보니까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세,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는 너무나 합당하지 않은,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사랑해요 라고 말합니다. 경배해요 라고 말할 때 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의 실체를 풍랑 가운데 보았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감사가 아니라 그들은 경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다. 여러분, 이 정도밖에 설명을 못해요.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기프대로 던져봐 찢어질 정도로, 여러분, 그러면 감사하다고 와서 사례하고 얼마를 드리면 되겠습니까?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엎드려가지고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여러분, 그분의 영광이 어떤 것인지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분의 영광 앞에 서면은요, 그분의 사랑과 은혜와 함께 그분의 장엄함과 어미하심이 와.
경고망동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 교회가 잃어버린 그것이 바로 이 영광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제가 뭐 대단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영광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임재를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풍랑이 예수님의 참된 정체성을 드러내 보여줬었던 것이다. 그렇습니다. 폭풍은 힘들고 위태한 것이지만 그 폭풍을 잘 지나고 나면 우린 예수님을 더욱 온전히 알 수 있게 될 수 있다.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할 게 하나가 있어요. 그 폭풍, 그 풍랑을 통과하기 전에는 결코 깨달을 수 없고 믿어지지 않는 예수님의 정체성이 있는 법이다. 여러분, 이 문장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엔카운터 같은 데 들어가서 살아계신 주님을 딱 만나면 사람이 확 이상해집니다. 물론 또 식어지긴 하지만, 그죠? 이전과 다른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어디서 그런 확신과 열정이 생겨나는지.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으면 나도 한때 그랬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다시 엔카운터를 바랍니다. 그분이 오신대잖아요. 반드시 찾아오실 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할렐루야. 네? 폭풍 속에서 예수님의 진짜 모습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엎드립니다. 주님께서 이걸 기획하셨던 거야. 그래서 풍랑과 그 시련을, 폭풍을 잠깐 허락하셨던 겁니다. 또 다른 예가 구약에 있죠. 욥은 일평생 선한 삶을 살아서, 여기 선한 사람들이 다들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의인이라고 인정까지 받은 사람이었어. 일평생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을 변호했고 늘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을 섬겼고 죄악 가운데도 입술을 죄악을 범치 않도록 입술을 제어하고, 그죠?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욥이? 근데 시련과 폭풍 가운데 진짜 하나님을 만났어. 여러분, 잘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 저는 그만큼까지 광신도가 되고 싶지 않아요. 이런 사람이 너무 많아. 이런 사람은요, 죄송합니다, 계속 수박 겉핥기식으로 주변만 맴돌다가 끝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너무 과격한 표현인가요? 사실이에요. 욥기 42편 5절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욥기는 42편까지 있습니다. 42장까지 있습니다. 마지막 장 마지막에 대한 그의 고백이에요. 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무슨 얘기예요? 폭풍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귀신앙이 눈신앙으로 바뀌었어. 원하시나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왜 폭풍 속에서 욥이 하나님을 발견했을까요? 폭풍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안락한 자리에서는요, 하나님도 말씀을 안 하세요. 그냥 변화를 원치 않은 그런 심령에는 하나님의 음성도 안 들려온다니까. 목사님, 그 사실 들어보십시오. 욥기 40장 6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어디 가운데에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폭풍우 가운데, 시련 가운데,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던 입술을 열어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은 어떤 내용이었어요? 우리의 상황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우리의 능력이나 연약함에 대해서 주님은 일체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보여주시죠.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에 있었느냐? 주님께서 욥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천지가 창조될 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내가 말할 수 있겠느냐? 그때에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느니라.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여. 제가 뭘 말한 건지 이해하시겠어요? 이런 하나님을 그 전에도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폭풍 가운데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크신 분이야. 그래서 엎드리죠. 제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어떤 말도 할 수 없습니다. 입을 가리고 회개할 따름입니다 라고 하면서 엎드려 버려요. 이렇게. 젊은이들, 영상 예배를 통해서 듣고 있는 블루칩 젊은이들 잘 들으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십니다. 그런데 그분의 위엄, 그분의 주되심, 그분의 영광, 여러분 이런 것들이 빠져버리면은요, 여러분 이거 위험해집니다.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예수님을 온전히 아셔야 돼요. 주님께서 폭풍우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욥기 41편 11절,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계시하시죠.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욥이
풍랑 가운데서 진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You give and take away. 여러분, 욥은 왜 빼앗아갔는지 몰랐어. 근데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은 주시기도 하시고 취하시기도 하는 분이시더라 라고 하는 걸 풍랑 가운데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았는데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의 사랑을 불신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심령에게는 하나님마저도 이 욥에게 오셔서 막 죽음하듯이 말씀하셨죠. 막 치시는 분노는 아닌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동행하심을 온전히 신뢰하시는 욥에게 하나님께서 대장부처럼 허리를 띠고 내가 묻는 질문에 대답을 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욥은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얼마나 서운하게 만드는 일인지를. 여러분, 이게 교회 안에서 그냥 대수롭지 않게 지나가잖아요. 주일날만 안 빠지면 아이고 그래도 신앙 잘 지킨다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는지도 몰라. 여러분, 이 전 신앙을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만족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욥기 40장 7절 말씀이죠.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어다. 추구하는 톤이 서려 있어요. 어미함이 서려 있는 부드러운 하나님의 분노야. 여러분, 이 표현 어미함이 서려 있는 부드럽지만 나무라시는 하나님의 꾸지람이 있는 거예요. 욥, 너는 입술로 범죄하진 않았. 그러나 네 생일을 저주했지. 하나님은 어디 있냐고 계속 울부짖었지. 내가 너를 징계하거나 나무라지는 않겠다면 너는 나의 사랑을 온전히 신뢰하지는 않았어. 여러분, 그런 얘기 아니에요. 욥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백성들이 되시기를 무엇보다 원하신다는 얘기인 거죠. 모든 시련이 다 유익이 되는 건 아닙니다. 시련과 풍랑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귀로만 듣던 믿음이 눈으로 보던 믿음으로 바뀔 수 있게 된다. 욥은 폭풍 속에서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고 발견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제자들도 폭풍 속에서 예수님의 참된 정체성을 발견했어요. 예수님은 선생님이나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며 경배의 대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폭풍 속에서 발견했어요. 이제 우리의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당신은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당신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믿죠.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당신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제가 신뢰해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사랑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당신의 마음에 영광스러운 가장 중요한 보좌에 예수님을 모시고 그분을 섬기면서 사랑하는 거 알고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 보좌 옆에 다른 것들도 세워놓는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과 내가 원하는 또 다른 게 같은 자리에 있어. 그래서 때때로 내가 원하는 게 주어지지 않으면 그 예수님만 원망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겸손하게 그분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분을 구하십시오. 물 위로 파도 위로 헤치고 나에게 다가와 달라고 구하세요. 당신은 그냥 내가 주님을 잘 섬기고 잘 헌신하고 잘 봉사하고 이 정도면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하면서 교회와 하나님을 섬겨왔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폭풍이 몰아치네. 여러분, 그런 사람 많아죠. 갑자기 폭풍이 몰아치는 거예요. 한밤중에 와요. 밤 사경에 와요. 갑자기 몰아치는 거예요. 속수무책 절대 위기 속에서 사투를 벌일 때 당신 영혼 깊은 곳에서 진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나옵니다. 예수님, 도대체 어디 계시는 겁니까? 제가 죽어간다고요. 진정으로 절박하게 외칠 때에 나의 돈, 나의 경력, 나의 사회적 지위, 나의 모든 스펙들이 아무 소용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절감하고 부르짖을 때 그때 무리로 오신다고요. 오셔서 풍랑에게 잠잠해라 선포하시고요, 풍랑 중에 당신의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새로이 계시해 주신다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당신은 그 예수님을 발견한 그 예수님 앞에 엎드려 그분을 비로소 경배하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있었던
경배와 예배는 어떤 거였죠? 그것도 하나님 받으셨어요. 그러나 진정으로 오늘 욥이나 제자들이 엎드렸던 그런 경배와는 다른 거였어요. 자기 위로적인, 자기 축복적인 예배는 드리는 거야, 드리는 거. 경의와 사랑과 물질과 헌금과 내 헌신과 이런 것을 그분 앞에 드리는 거야, 드리는 거. 여러분, 오늘 제가 그래서 그 헌금송을 불렀던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신다. 내 하나님이 찾으시는, 정말 간절하게 찾으시는 그 예배자는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찾고 헤매는 그 예배자. 찾음과 찾음이 만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고, 갈망과 갈망이 만나는 자리가 예배의 처소가 아니겠습니까? 이게 여러분에게 위로가 계시해 주시고 체험하게 만드는 훈련 교관이야. 여러분, 물어봅시다. 풍랑이 제자들에게 있었어야 됐습니까? 없었어야 됐습니까? 있었어야 됐었던 거예요. 예수님도 안타까웠던 거예요. 이 과정이 없으면 예수님 없는 가운데에도 믿음을 지킬 수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선생님이나 선지자가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섬김이 예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봉사가 예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No. 그들은 그때 진정한 경배자가 되었죠. 왜 이런 얘기를 하냐고요? 여러분, 코로나는 전 세계적인 폭풍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 저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추궁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풍랑은 우리를 흔들게 만드는 그러한 요소가 있어요. 여러분, 이 코로나가 모든 것을 흔들고 있습니다. 흔들 수 있는 모든 것들이 흔들리고 있잖아요. 선진국이라고 자부하고 자만했었던 서양의 모든 국가들이 모든 것들이 흔들리고 있어요. 돈과 권력이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교만했었던 모든 사람들의 그 코가 납작해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2달 이상 모여서 예배도 못 드리는 우리의 홀로 된 배와 같은 우리의 신앙과 이 믿음과 예배도 사정없이 흔들리고 있지. 무력함에 떠밀려 갑니다. 두려움에 함몰되어져 갑니다. 젊은이들은 죄악의 급류에 막 떠밀려 갑니다. 원하지는 않는데 헤어나올 수 없는, 여러분, 어떻게 헤어나오느냐고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십시오. 제자들처럼 주님을 풍랑 가운데 만났을 때 당신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고요, 당신은 진정으로 경배자가 그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 공부로 됩니까? 성경 공부가 필요한데,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돼요. 오 주여, 코로나가 빨리 정식되게 하셔서 이 자리에 모든 성도들이 모이게 해 주시고 이 공간 안에 부어주시는 당신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를 깨뜨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제자들은 그때부터 풍랑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될 수 있었어요. 진정한 경배자가 될 수 있었고요. 어떻게 하면 내 찬양이, 내 연주가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고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을까? 당신이 경배자가 돼야 돼요. 거룩 주 같은 분 없네, 비교할 수 없네, 경이로 내 눈이 여소서, 주를 보기 원해 내 맘 채우소서, 주의 사랑으로 꼭 오늘 설교 내용이랑 딱 맞는 가사 아니에요? 지금 갑자기 떠오르는 건데 그런 노래를 부르셨던 거예요, 방금 전에. 근데 온갖 긴장과 딴 생각과 뭐 하나님에 대한 쓴 마음과 뭐 이것저것 복잡한 마음으로 그냥 음악이었던 사람도 혹 있지는 않으셨나요? 여러분, 저도 그랬어요. 몰입하고 싶은데 잘 되지 않아요. 이 첫 번째 이 상황도 그렇고요. 네. 뭔가 사람들도 좀 분주한 것 같은, 어떻게 하면 이게 캄다운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 열 중에 열을 쏟아놓을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런 경배를 드릴 수 있을까? 이건 제가 인도를 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새 포도주와 그분의 임재의 사랑의 그 세수를 받기를 원하세요? 당신은 잔을 비워야 하고요, 그 비인 잔을 들고 주님 앞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욥도
그 풍랑 속에서 만난 하나님을 뵌 후 귀신앙에서 눈신앙으로 성숙하게 되었고요. 갑절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도 아시죠? 보너스가 있어요. 보너스가. 믿음을 잘 지키잖아? 그럼 중간 과정 가운데에는 사람들이 멍청하다고 이야기하고 막 이야기를 해요. 근데 결국 마지막에 가면 보너스가 주어지네. 예를 들어볼까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 말이에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자굴에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딱 들어가서 나왔을 때 하나님이 보너스 살려주신 것뿐만이 아니고 보너스를 주셨는데, 여러분 나라에서 최고 높은 자리를 그때 얻습니다. 이 네 친구의 하나님은 어느 신보다도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만월이 여기는 자들의 그 집터는 대대로 거름터 화장실을 만들어 버리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믿음을 지키면 보너스가 주어진다.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너에게 더 큰 일을 보너스로 맡길 거고, 그리고 주인의 즐거움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티켓을 줄게. 너는 내 옆에 앉아도 돼. 너는 그만큼 나를 신뢰했으니까. 여러분 이 정도 되면은요, 이 코로나 이 복잡하고 막 소용돌이치는 우리 영혼과 감정의 이 풍랑 가운데 우리가 어떤 태도를 견지해야 할까요? 어떤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야 할까요? 풍랑이 없을 거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시련이 없을 거라고 말하지 않으셨다니까. 그 시련 가운데 오십니다. 그리고 잠잠하라고 말씀하신다 이 말이지. 그죠? 그러니 결론입니다. 오늘 설교를 이렇게 마무리할 때 여러분 동의되어지고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겠는지 한번 이 질문을 한번 들어보세요. 고난의 계절은 하나님을 분명히 보게 된 것에 비한다면 아주 작은 대가에 불과하다. 다시, 고난의 풍랑의 계절은 하나님을 분명히 보게 된 것에 비한다면 아주 작은 대가 지불에 불과하다. 풍랑을 오소서 풍랑이요 이럴 수는 없어. 예?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야지. 근데 풍랑이 왔을 때 그때에도 믿음을 잘 지키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갑절의 축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진짜 경배자가 될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나타내 줄 수 있는, 당신이 그걸 원한다며. 큐티를 받아보니까 늘 그래.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부흥의 도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당신은 풍랑 가운데에서도 그분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해요. 누구나 다 두렵고 누구나 다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누구나 다 안 될 거라고 죽겠다고 이야기할 때에 누군가 한 사람이 주님이 풍랑 가운데 오실 거예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분의 이름을 부릅시다. 아멘은 이때 나와야 되는 단어인데, 여러분 그 사람이 리더 아닙니까? 그 사람이 지도자 아니에요? 아니요. 힘들면 힘든 거 그냥 받아주고 좀 공감이라도 해줘야 되죠. 해줘야지. 그 다음에 마지막 결론의 말은 자기 연민에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저는 주님을 신뢰하기로 결단했습니다. 나중에 우리 보너스 받고 그때 이야기합시다. 이 말씀으로 사랑하는 뉴사운드 성도님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싶습니다. 이게 격려예요. 여러분 이제 이 풍랑은 잔잔하게 될 거예요. 6시간, 9시간째 당신이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 배 위에 올라오시면 잠잠하게 될 것이에요. 그들은 심히 놀랐다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을 새롭게 알게 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인간적인 어떤 것으로 주님과의 관계가 평가되지 않도록 하세요. 우리의 감정이 그분과의 감정의 모든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지 않게 하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그분의 약속과 그분을 향한 믿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결정짓는 게 되게 합시다. 너무 감정적이에요. 느껴지지 않으면 휙 돌아서고, 아니요, 그때도 우리는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기다리고요.